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는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의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절망을 당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때이든 간에 잘 나갈 때이든 못 나갈 때이든 우리는 항상 초지일관하는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들떠서 덤벙덤벙거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착 가라앉고 절망해서 울고 불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살면은 그것은 인생이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한 길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초지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초지일관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언제나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값 있는 인생,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요, 진짜로 엄청난 행운아가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애처롭게도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주 똑똑한 청소년들 여러 명이 포로로 잡혀서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왕이 지정해주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각 나라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온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키워서 그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는 이어서 바벨론에게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영재들 중에서, 잡혀온 영재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그 지역에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지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특출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각에,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되게 됩니다. 장관으로서 얼마나 잘 했는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세 정승,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속하는 국무총리, 부총리, 2급에 속하는 3명의 정승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이 세 정승 중에서도요, 가장 높은,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 영의정급으로 이 다니엘을 믿고 신뢰하고 정치를 해 나갔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나고 자란, 이를테면 옛날 신라 시대로 따지면은 진골과 성골에 속하는 아주 고위급 양반에 속하는 이런 바벨론의 그 귀족 가문들이 저 어딘지도 모르는 저 멀리 그 점령지인 이스라엘 듣보잡에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들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아니면 아예 죽여버릴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니엘, 그리고
이제 도지사들이 되었던 그 친구들은 오직 매 순간 그 점령한 외국에 사로잡혀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은 날로 날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꼬맹이들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에 왕에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는요,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린 후에 거기서 나온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쉽게 얘기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시종장, 다시 말해서 주방장, 그리고 밥을 나눠주는 그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안 먹고 삐쩍삐쩍 마르고 파리해지면 니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가지가 달랑 떨어져.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10일 동안만 저희에게는 왕이 주시는 음식 말고 채소들만 주세요. 예? 그리고 10일 후에 저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우리들의 얼굴과 몸을 비교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약해지고 삐쩍 말라지면은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번지르르하고 더 건강해 보이면 그러면 저희에게는 왕이 내린 음식 말고 채소들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열흘만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열흘 동안 과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 얼마나 잘 보살펴셨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열흘 후에 봤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과 몸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대에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들은 매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오직 언제든지 비록 내가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더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도지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너무나 이제 고가웠던 그 바벨론의 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잘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십니까? 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만 우러르고 왕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아니면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왕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고 오직 왕께만 기도하고 왕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떤 음모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래, 그거 좋다. 그러면은요, 아주 철저하게 이걸 하게 해야지 되니까,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먹이로 던지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흙판에 그걸 씁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흙판에다가 진흙판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쇠로 이렇게 긁어서 글씨를 쓰고 그것을 말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이 대신하는 이제 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만들어서 기간 동안 이제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께만 절하고 왕께만 기도해라. 그렇지 않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사자굴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왕이 이제 반지, 옛날에는 왕이 큰 반지를 끼웠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그 흙판에다 꾹 눌러서 반지의 문양이 딱 새기면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의 조서에 왕의 이 도장이 콱 찍힌 것을 보고서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귀족들이 보게 됩니다. 자, 됐다. 이제 걸려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임금님이 지난번에 조서를 내려서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왕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도장까지 찍지 않았느냐? 반지까지 찍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맞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이다. 딱 거기까지 다짐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의 이 조서를 어기고 바로 오늘 조금 전까지도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왕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날 저녁 때까지도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당장에 사자굴에 쳐넣어라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미루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귀족들이 다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이 내리신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꼭 그 당파 싸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주상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이 신하들이 왕을 다구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임금님이 왕께서 지금 이 반지까지 콱 찍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그것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빨리 실행을 하십시오. 그러니 왕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큰 돌로 딱 맞고 그 돌에다가 진흙으로 그 틈을 다 바른 후에 거기다 전부 자기들 도장을 반지를 꾹꾹꾹꾹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눌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봉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봉인한 것은요, 모두가 함께 풀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된다! 그러고서 그 사자굴을 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진흙으로 바르고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모든 사자들이 마치 이제 얌전한 고양이처럼 그렇게 다니엘 앞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들이 배불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징벌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요, 그 사자들은요, 몇 끼를 굶깁니다. 그래서 보는 즉시로 사람들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요, 끼리를 굶긴 그런 사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질 않는 거예요. 덤벼들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동여매셨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그 어떤 상황에도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자들의 입을 동여매셔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봉인을 다 풀고 나서 왕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느냐?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동여매셔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란 왕은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속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귀족들을 오히려 사자굴로 다 쳐놓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법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쁜 상황에도, 즐거운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고통받는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남들의 이 음모를 받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올무에 걸린 상황에도 언제든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까? 오직 이 상황에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이 상황에도 오직 나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나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도 내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 그리고 그것의 친구들과 같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내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쁜 상황에도, 즐거운 상황에도, 행복한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병들어 아픈 상황에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